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은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8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에 올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찬양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신앙은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 교회가 너무 차가워요.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군가를 찾아가 안부를 묻거나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교회는 사랑을 받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많을 때, 그때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생각만 하고 본인은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랑, 따뜻한 교회를 만들겠어요? 신앙은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랑했는가, 그것을 묻는 순간 그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전통이에요.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살아야 해요. 신앙이 꼴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요한의 결론입니다. 교회를 대안공동체라고 불러요. 대안공동체가 뭡니까? 어떤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말로만 뭐 교회 사랑이 없니, 세상에 사랑이 없니, 뭐 없니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만 하고 아무도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해요. 교회 와서 다 사랑해줘 다 그러면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누군가 사랑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사랑해주세요 하면은 힘들어서 누가 다 하겠어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 교회를 단순한 모임으로 보지 않고 세상과 다른 대안 공동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세상은 경쟁합니다. 세상은 비교합니다. 세상은 미워해요. 근데 교회는 서로 세워줘요. 이렇게 좀 부족해도 서로 살려요.
서로 책임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친척들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세계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푸근해. 사랑이 많은 교회야. 세상과 다릅니까? 아이고 교회 가나 세상에 가나 뭐 있는 놈들만 다 인정하고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뭐 다 그렇지 뭐. 세상과 똑같습니까 교회도? 요한은 갑자기 가인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12절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이 왜 갑자기 가인 얘기를 꺼낼까요? 우리 안에도 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의로우면 칭찬받고 복 받고 그래야 되는데 상 받아야 되는데 왜 의로운데 죽여요? 의로움은 때때로 미움을 자극해요. 미움을. 그래? 너 잘났네? 너만 잘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회사에 두 직원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매우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늘 비교하고 불평이 많아요. 누가 승진했겠습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승진을 했죠. 그러자 다른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쟤는 운이 좋은 거야. 운이. 별거 아니야. 아주 시샘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속에 미움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헐뜯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미웠던 직원이 깨달았어요. 내가 미워했던 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었구나.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것, 자기가 부족한 것. 그 때문에 친구를 막 헐뜯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나 자긍심이 부족하면 타인이 조금만 힘들게 해도 꽉 폭발하고 막 치샘이 더 올라가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가인의 모습은 없을까요? 누군가 잘 되면 불편해요. 누군가 인정받으면 막 샘이 나요. 누군가 빛나면 막 깎아내려요. 이게 현대판 가인의 모습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우린 돌아봐야 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가인이에요.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편은 막 인정해줘요. 좀 못해도 막 높은 자리로 막 끌어줘요. 근데 상대편은 인정을 안 해. 더 똑똑한데도 막 밀어내요. 자기 편만 막 끼고 이렇게 돌아요. 세상.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별로 안 끌어줘요. 너 다른 놈이야 우리하고. 우리 편 아니야. 편 안 먹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다 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요한이 놀라는 것은 세상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예수님 편 먹었으니까. 세상 마귀와 편 먹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근데 왜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같은 편인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놀라운 선언이에요.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증거예요. 증거.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자체가 이미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병원에서 한 아이가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의 골수를 이식받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 골수 이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형에게 설명했어요. 내 동생을 살리려면 내 피를 나누어 줘야 돼. 이 작은 애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한참 형이 고민을 막 하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수술이 이제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이 막 덜덜덜 떨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언제 죽어요? 의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목숨을 내주는 줄 알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결단하고 수술을 받고 있구나. 뭐 죽는 건 아닌데 이 아이는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지금 수술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도록,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도록 사랑할 수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어렵잖아요. 가인은 형제를 죽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를 내팽개쳐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때로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자지 간에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피눈물이 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기분이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에요. 오늘 17절에 참 재밌는 얘기 하나 나오는데요. 같이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진짜 사랑은 지갑에서 드러나요. 지갑에서.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본다라는 말이에요. 본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오래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즉 몰라서 못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래 보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외면하는 것이죠. 힘들잖아요, 우리. 지갑 터는 게 쉽습니까? 늘 나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나눠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시나요? 본다. 주의 깊게 관심 기울여서 오래오래 본다는 뜻이죠. 아니 뭐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도 빨리 눈을 다른 곳으로 그냥 돌려버리진 않나요? 사랑은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의 시간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물질로 드러나요. 우리의 관심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지난해 추운 겨울에 신문에 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보았어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많이 앉아있거든요. 그날도 눈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딱 입혀주고는 말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오 하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올렸어요. 신문에 놨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초승 그리고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탁 입혀준 거예요. 신문에 딱. 그러니까 화제가 됐죠.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노숙자에게는 이 사람이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 추위에 자기 옷을 벗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 몇 푼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하는 사랑은 귀에만 들리지만은 행동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말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여기 산동네에 있는데 이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도와주라는 사람들이 막 와요. 우리 교회 도와줄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도움을 받아야지. 별별 사람들이 와요. 처음에 뭐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 꼭대기까지 누가 안 올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와요. 보통비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아이가 아픈데 무슨 약값이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오늘 밥 한 끼 먹을 것 좀 뭐 달라고 그러고. 뭐. 정말 말로 사랑하기 쉬운데 행동으로 사랑하는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말로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로 사랑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십자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사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사랑의 십자가. 사랑은 참 힘들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뭐 슬슬 할 수 있는 것 같죠?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막 집착해요. 사랑한다고 막 쫄쫄쫄쫄 따라다녀. 나는 안 사랑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막 때리고 막 붙잡고 막 그래.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폭력이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조차도 학대와 살인이 일어나요. 사랑이라는 이름. 성도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새롭게 배우거나 훈련받아야 될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하기를 강조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줘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어려워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 버리기 쉽지 않는데 말이죠. 그는 자기 희생 없는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미랄이 되는 그 사랑을 그 교회 안에 심고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가 교회 안에 충만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요한은 증거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자기 집도 먹을 게 없어. 그냥 겨우 남은 밥 한 그릇, 콩나물 무쳐 먹다 조금 남은 거 조금, 그리고 김치 그거 다예요. 냉장고 안에. 자기 집도 먹을 게 없어. 한참 고민했어요. 아유, 갖다 줄 게 없네. 뭘 갖다 줘? 그러다가 가만히 서 있다가 집에 있는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밥하고 콩나물 좀 남은 거하고 김치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같이 먹읍시다. 그래서 밥에다 콩나물하고 김치를 넣고 비벼가지고 두 사람이 조용히 나누어 먹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에 가난한 성도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그게 뭐 별거예요. 콩나물 김치 넣어서 찬밥 비벼 먹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숟가락 하나 같이 들고 있는 그게 너무 이 사람은 감동이었던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회개의 절기예요. 사순절 회개는 입술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아주 가깝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조금 더 멀게 우리 교우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생각에 그치지 말고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번 한 주간. 누구든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한번 온전히 사용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커피를 한잔 사든 만나서 밥을 한 끼 먹든 선물을 카톡으로 보내든
그 한 사람, 여러분 다 숙제 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이제 나 이런 숙제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온전히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를 위해 음식이나 선물을 나누세요. 진심으로 행동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은 평생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려워요. 사랑은 말이 아닌 생명이에요. 생명. 사랑은 감정이 아닌 십자가예요. 사랑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당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선택했다. 이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아직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평생 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말이 아니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했는데, 사랑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기도 어렵고, 이 세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사랑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사랑을 훈련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말이 아닌 생명을 나누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잠깐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시간, 물질, 정성, 나아가 생명을 나누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무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찢긴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온 세상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를 온전히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관점,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의 관점, 그의 입장,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기만 하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시면